우리 세 번만 하시는데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이 이제 흙으로 지어짐으로 말미암는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릇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으신다면 우리는 쫙 깨져버려 멸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생명수, 생수를 종이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 생명의 생수는 그 종이로 되어진 그릇을 이제 적시고 찢어서 이제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낳게 하시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을 전제하고 창조하신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가 어찌 약하겠습니까? 그분의 창조가 어찌 이제 허술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이 주연받은 그 허접한 그릇, 종이로 지어진 이와 같은 이제 대적과 같은 우리의 혈과 육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이제 영원할 수 없는 이제 그 삶 가운데 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죽음을 다 장사시켜버리고 부활로서 새 사람을 세워내신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짐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제하고 인간이 창조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또한 살리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착각인지 모릅니다.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랬어.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정말 제가 에베소에서도 뭔가를 가르쳤고, 제가 이제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필리포의 사람들, 그 이제 아시아에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그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서양이고 동쪽에 있으면은 동양인데, 이와 같은 그 영역을, 지중해 연안을 이제 선교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강하게 감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그는 그 아테네에서 이제 전했던 그래요,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지역에 서서 그 아테네 신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린도인 아니에요, 아테네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간 이 아테네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 않냐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하고 제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전했어요. 받은 거, 자신이 받은 거, 그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누구에게 풀었느냐? 그에게 보따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사람 중에 12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15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안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려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안 살려냈다는 거예요. 살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무모한 짓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다시 살려내느냐, 살려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이야. 부활을 전제하고 지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목마른 거예요. 나는 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걸로 지어진 우리는 마치 종이로 지어진 이와 같은 대접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생수를 담아버리면 그 종이로 만들어진 그릇은 이제 그 물에 젖어들고 이내 찢어지고 깨져서 다 잃어버리는, 새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겠다. 헌 부대에 그 새수를 담으면 그 헌 부대도 터져버리고 그 새술도 쏟아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신 것 같이 도무지 담을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이라는 물을 예비하고 오신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을 전제하고 창조한 거라 이 말이야. 부활이 오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그랬어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영광을 담을 길이 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근데 부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죽음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셨다라고 말하는 부활도 말씀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으시고 아시고 믿으시고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자신이 감사하신다면 그 전제된 조건이 뭐냐? 그가 다시 살아서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권리를 확보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제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이제 그 기회, 그 확실한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제 고난의 여정을 겪던 이겼던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 자신이 받은 약속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와야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전제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위함이에요. 영광을 위하며 만물이 복종케 되어짐이 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부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리라. 그러나 저들의 피조물인 거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항상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술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부활을 전제하고 지었어요. 내 영광을 담을 그릇을, 내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이요, 부활하신 자로 인하여 자신 안에서 먼저 첫 열매로서 세웠습니다. 새 사람의 첫 열매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겉사람 육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만물이 응답되어져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그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완성된다.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입니다. 15장. 자, 17절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임을 아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적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더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끌어내려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좋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데 여기다가 금상첨화 그분 때문에 자유가 있어 시원한 인생이 되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뻥 뚫렸다. 뻥 뚫렸다는,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되 나의 생각 때문에 그분이 제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들 때문에 그분이 제한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권위 절대 권위라고 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끌어내시려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정말 그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내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하시는 분이 있거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고백하신 것처럼 내 자신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명령하시는 자가 있거든.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순종을 거부하는데 그 순종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7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아이가 낳는데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거울들 중 가장 작은 거울일지라도 너에게서 날 자는 가장 큰 자라. 그의 시작은 상권이라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분이라. 한 아이가 이로써 나는데 그의 양어깨 정사와 이제 그 양어깨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목적의 뜻을 이루어내는 권세가 지워졌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죽을 수 없는 자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가진 인간의 육체, 저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 내가 명년 이맘때 네 혈통 중에 오리라. 내가 너에게서 너의 혈과 육을 잊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그가 마침내 몇천 년을 지나서 걸러 다윗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마리아에서 나시되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미가서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작은 영원입니다. 상분이라.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의 번체심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이제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죄가 없는 분이에요.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 눈물, 간구와 소원,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은 이와 같이 이제 죄가 아닌 사망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죽음이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신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 때문에 구한 거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어. 그 혈과 육으로 인해서 죄를 받고 있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한없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존하심,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하심,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셔야 되는데, 육체로 말미암아 완전히 애워싸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결박을 받으시고 재앙을 받으시다니까. 수만 있으면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 자신에게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새로운 형상을 세워내시고자, 새로운 부대를 세워내시고자 그분이 탄식하셨던 것임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강구했다는, 그 강구예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죄라고 안 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죽음에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저분이 다쳤는데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뭔가 손에 만져지는 이와 같은 몸이지만은 그 특성이 다른 몸이라 이 말이요. 그 속성이 다른 몸이었어요. 아멘. 제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진 몸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었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같이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먼저 알고 먼저 알려진 성경을 따라서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 이게 아브라함도 성경 보고 믿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의논해서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을 들었던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음에서 정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부르짖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아시거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오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기에 우리 자신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함으로 인해서 마무리 복종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산이 옮겨주라고 한다면 옮겨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뽕나무 뽑혀지게 한다면 뽑혀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소축원합니다. 목마르다 이 말이요. 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를 않고 여전히 썰물 따라서 흘러가는데 그냥 놔둬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시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해 계시게 더 나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십시오. 임재하여 계시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계집아이가 그 산의 오빠를 따라서 이제 그 입술의 말들이 남자 같고, 입술의 그 말들이 남자 같은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남자 같고, 그의 모든 옷매무새도 다 그래 자기 오빠 따라가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가 내 신랑이다면, 그분이 나의 머리다면,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탄식을 같이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 한 가정이 부르짖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 잘 모르고 있어. 한 몸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4시, 2시에 나가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에 뭐 정말 자외선도 많고 그냥 전부 다 선글라스 쓰고 다녀야 된다고. 여러분들 선글라스 쓰고 다닙시오. 앞으로 진짜 그러셔야 되겠더만요. 선글라스 없어요? 헛불에서 가니까 1,500원짜리 있던데 말바우 시작은 500원짜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실더 서민적이니까. 나도 써볼까? 그래가지고 똑딱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끼었다 뺐다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끼워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쳐다봅니다. 안 씁니다. 모두 갔다 그래서 안 씁니다만 요즘에 자외선이요. 근데 2시에 나가는 거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4시로 옮겼어요.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감격이요. 감격이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하면 나도 그리하시게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리했던 그것을 우리도 같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육체를 취하심으로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이제 그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입으신 그 육체에 죽음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아멘. 정말 그 죽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은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다 같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자기 자신의 지체로 입으신 것이니 우리 육체 또한 썩어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제 개별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취함받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의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입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입으셨다 이 말이요. 우리 안에 임하신 자가 나를 입었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음에서 썩을 것이 죽음을 삼켜달라고,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해달라고, 이 썩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해달라고 그가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래요. 율법 아래서 회개했던 회개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율법이 지적했던 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용서되어진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해버린 자, 저들 안에 주께서 찾아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 끌려서 같이 탄식합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 자신의 지체라고 하셨습니다.